네,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하신 분을 따르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고 선하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그 이유가 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선하신 분을 사랑하는 선하신 분을 따르는 모습이냐, 그 시작점이나 그 짧은 부분은 동일한 모습 혹은 비슷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게 되면요 결국에 도달하는 그 결승 지점, 그 도착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관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청년이었고 많은 재물을 가졌으며 사회적 위치도 차지하고 있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 모든 계명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어떤 선한 일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 자신이 생각한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또 계명을 잘 지키는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에 그 원인을 찾아 내려가 보면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뭐 계명도 잘 지키고 경건하고 진지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든 이유가 결국에 무엇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섭니다.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사람, 누구보다도 영생을 얻는 길에 가까워 보였던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며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거울과 같이 비추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년은 어쩌면 당시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는 삶을 살았으며 율법도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요 그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는 단지 더 나은 신앙, 완성된 종교적 삶,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 관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입니까? 선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자신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요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다르게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경의 맥락만 보면요.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해 보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대답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출발이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한 분, 선하신 분의 그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주권, 구원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청년이 예수님께 드린 이 질문은요, 단순한 어떤 경건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는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의 이해인 것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요, 나라는 한 사람의 무게감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감을 굉장히 풍부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의 생각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계시는 것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에, 그 선하신 속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이유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구원 여부가 달려있다면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나에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은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계명을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이해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지키는지, 무엇을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몇 점 맞았는지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어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어떤 그러한 판결문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너희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나 없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율법은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은요, 얼마나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얼마나 나를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느냐. 너희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쏙 빼버리고 율법의 조문들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켰냐? 잘 지키지 못했냐? 네가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네가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이죠. 근데 이 사랑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행위로서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나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 그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없는 어떠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그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일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자처럼 여기는 그러한 태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고 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과 그 깊은 곳에 있는 동기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청년의 말은요, 자기 기준, 자기 의에 찬 어리석은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하나님과 네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청년은 무엇으로 대답한 겁니까?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쏙 뺀 채 그 문장만을 기록한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의 그 해석만으로 자기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은요, 그가 얼마나 이 계명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계명은 무엇입니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로 딱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의 진짜 계명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다 지켰으니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보니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짓누리려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질문을 그대로 하신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너는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그 말씀을 딱딱딱딱 항목으로 체크리스트 정해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았느냐, 숙제하듯이 과제하듯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완벽하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죠. 근데 숫자적으로 통독을 뭐 몇 번을 했네, 10번을 했네, 20번을 했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장 한 장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 통독 50번 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뭐 100번 하면 천국에 좋은 집을 살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의 폭이라도 늘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야기를 하면 찰떡같이 딱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딱 해도 딱 이해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를 해도 막 오해하고 찰떡같이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 번 얘기할 거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4번 얘기하고 5번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똑똑하다, 나는 성경을 한 번만 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 라는 이 교만함을 버리라는 이야기인 것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리며 느끼며 그렇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의지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이뤄내는 영적인 어떤 과업, 과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종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가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즉시 반응하며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의 반응,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 정도까지의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 말씀 잘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 내가 혹여나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내가 이렇게 보상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단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 실제적인 회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그 자신을 만나주신 것 자체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그 은혜에 깊이 빠져들게 될 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나의 힘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만큼의 죄를 지은 죄인이든 이만큼의 죄를 지은 죄인이든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얼마만큼이고, 내가 규칙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어느 정도인데 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마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작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조금 쉬운 지옥을 갑니까? 지옥에 쉬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판결에 쉬운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죄든 큰 죄든 동일한 결과입니다. 나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어떠한 억울한 마음은 모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쓸데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어떤 죄를 얼마나 무겁게 지었냐, 가볍게 지었냐, 그런 죄의 경중을 따져 묻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꺼이 누리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누군가가 제가 어디 들어가서 돈을 훔쳤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들어가서 그 편의점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이 없는 사이에 100만 원의 돈을 훔쳤습니다. 실제로 그럴 건 아니고 100만 원의 돈을 훔쳤습니다. 근데 걸렸어요. 잡혔습니다.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조서를 꾸며야 되죠. 경찰관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다시 편의점에서 200만 원 훔쳤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를 훔쳤습니까?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관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원 훔쳤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편의점 주인이 오더니 괜찮다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돈은 다 찾았으니까 그냥 이 사람 풀어주시라고 편의점 주인이 와서 그렇게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경찰관은 어쨌든 그 조사를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를 계속 앉혀두고 이것만 마무리하고 집에 보내줄게 하고 계속 씁니다. 근데 제가 그 조서를 봅니다. 아니, 나 200만 원 안 훔치고 100만 원 훔쳤는데 왜 자꾸 200만 원을 쓰냐고. 나 100만 원밖에 안 훔쳤다고. 나 100만 원 훔쳤는데 왜 자꾸 200만 원 훔쳤다고 그렇게 기록하냐고. 빨리 그거 바꿔 쓰시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주인은 이미 내가 100만 원 훔쳤든 200만 원 훔쳤든 뭐 만 원을 훔쳤든 상관없다. 돈을 찾았으니까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고 떠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경찰관을 붙잡고 나 100만 원밖에 안 훔쳤다고 무슨 200만 원이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로막는 벽을 세우는 것이죠. 죄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 도둑이 억울해서, 제가 막 도둑인데 억울해가지고 나는 100만 원밖에 안 훔쳤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자꾸 200만 원 훔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계속 이렇게 풀려 나와서도 나는 200만 원 훔친 게 아닌데 라고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저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겠습니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나 용서받았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으니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하며 앞으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마음을 갖고 나가야지, 얼마를 훔쳤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따지고 든다면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청년은요, 구원을 조건으로 여겼고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이 부자 관리는 정말로 자기 말대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판단하에서 자기 기준에서 이 계명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야, 저 계명은 저렇게 지키는 것이야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때 잘 지키는 것과 그 율법을 주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까? 다르죠.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기준으로 딱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움직이지 마, 숟가락질 잘해, 밥 먹으면서 뭐 다른 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정해준 기준이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 엄마 말대로 제자리에 앉아서 잘 밥 먹고 있잖아, 뭐 딴짓 안 하고 있잖아, 자기 생각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어떻습니까? 밥 풀이고 뭐 어디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지키라고 하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지켰느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라,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무엇이든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을 조건으로 여겼고 삭개오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로 사람들을 착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사람들 뒤통수 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만일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난 그 정도로 나쁜 놈 아니었는데요. 삭개오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다라고 말씀하실 때 전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요, 난 그 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깊이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죄를 안 지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린 자, 그 주님의 마음을 기꺼이 품고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이 우리 이 교회에 함께 모인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할지,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감정적인 어떤 공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입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의 소유에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나의 계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옮겨가는 것,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청년이 처음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이 무엇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그것을 대가를 치를 생각으로 왔겠지만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아까워서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정답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확인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지 위로자나 도우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셨으며 성령님은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결단할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연약함과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칭찬받는다고 안심하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칭찬은요 자기를 의로움 가운데 서게 만들지만 성령의 책망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은요 우리를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지 마세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더 주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잘했다, 너 정말 잘한다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찬양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한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으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근심하며 돌아선 청년이 아닌 기쁨으로 순종한 삭개오처럼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